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복된 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광교회가 창립된 지 55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 성광교회는 성장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 성도님들을 그 사랑으로 지금 여기까지 성광교회가 이어져 온 것을 믿습니다. 그 BBC 방송국에서 방송된 이슬람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뜻깊게 보았던 내용이 이 마호메트, 이슬람교의 창시자죠. 이 마호메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호메트는 자신이 죽으면서 자기가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 이슬람에 이제 믿는 그 유일신 알라인데요. 이 알라만이 경배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호메트가 유언을 남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절대로 자신을 숭배 대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그리지 말라고 그런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 이슬람교는 그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모습을 그리되 얼굴을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호메트를 그리는 상황이 있으면 모습은 그렸는데 그 얼굴을 하얗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슬람교는 어떤 성화나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고 그 아라베스크라는 어떤 그냥 기하학적인 어떤 문의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오직 알라 신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는 그 알라를 중심으로 강력한 통일된 힘을 갖게 됐고 유럽을 또 터키까지 장악하는, 그래서 전 세계를 좀 호령하는 그런 일로 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는 그렇게 이슬람교가 강력한 그 종교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그 힘은 마호메트가 자기가 숭배 대상이 아니라 오직 알라, 그 유일신 그 알라만을 숭배하는 그것으로 집결할 수 있던 것이 이슬람교가 강력해진 이유라고 BBC 방송국에서는 그렇게 특집으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성광교회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성광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마호메트이 알라만을 숭배하고 자신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나지 않고 낮췄던 것처럼 정말 교회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성광교회에 정말 주인이 되신다는 것, 그걸 생각해 볼 때 오늘 제목의 말씀,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광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 성광교회는 주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그런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자신이 3년 동안 목회했던, 개척해서 목회를 했던 그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부릅니다. 그 장로님들을 불러서 이 에베소 교회를 부탁을 하면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떠나지만 정말 고별석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정말 간절한 사랑과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어떤 것을 부탁하는지 위탁하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 장로들에게 분명한 얘기를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온 양떼들 위하여 삼가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몸된 주님의 귀한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은 어떻게 됩니까?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가다는 말은 더 쉽게 설명하면 그
근면하고 깨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관심을.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 양떼를 날마다 잘 관심 있게 돌보아 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위탁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기, 돌보기 위해서 감독자로 에베소 장로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쓰여지는 이 성경이 이 당시 있을 때는 장로와 목사와 또 감독은 그렇게 구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세기 이후에 로마 카톨릭이 교회를 점점 나가는 그 상황까지 그때 가서 비로소 직분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로님과 목사와 감독이 그 직능에 따라서 더 구분되고 그것이 더 세분화되고 더 나아가 그것이 계급화되는 것으로 나가는데, 이 당시 쓰여진 성경 본문의 말씀은 감독이나 목사나 장로는 직분은 다 동일한, 어떻게 보면 같이 동일하게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쓰임 용어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양인 에베소 교회 성도를 잘 보살피고 삼가하고 돌보라고 성령님이 위탁하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감독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9절, 30절 말씀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에베소 교회에 되어질 일들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견하고 있습니다. 29절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환란이 당합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사꾼이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복음 전도다. 그것들은 다 사나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 이리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양떼를 흐트러 버린다는 겁니다. 양떼를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혼란하게 빠뜨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나운 이리는 어떻습니까? 그 양떼를 돌보지 않습니다. 양떼를 죽입니다. 양떼를 넘어뜨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잘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뺏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3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을 예견하냐면 에베소 교회 거기 장로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디모데후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라는 새로운 당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자신의 어떤 패거리로 만들려는 니골라당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면서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돌보라고, 보살피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후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친숙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너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광야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애굽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그 노예된, 그런 죄 가운데 노예된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하라는 단어의 말에는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잘 보살피는 것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구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감독자로 택함을 받은, 세움을 받은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잘 다스리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고별 설교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의 말씀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장 중요한 그 무엇에 그것을 근거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3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우리 양떼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근거되어 있어야 됩니까? 주님과 주님의 그 말씀에 근거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감독자들에게 위탁을 받은, 위임을 받은, 정말 보살핌을 돌봄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주와 및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부탁으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이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 위대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잘 세워달라고, 든든한 교회를 세워달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이 교회는, 우리 성광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보살펴주는, 정말 감독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 보살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든든히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성광교회 몇몇이 이어져 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근거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훈육했던 그런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 떠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는요, 역대로 6대 담임 목사님을 위임했습니다. 1대 김동수 목사님을 통해서 기틀을 닦았고, 2대 이용경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수습하였고, 3대 지종호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의 틀을 마련했으며, 4대 함준호 목사님을 통해서 잠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5대 김덕재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히 안정되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6대 이윤석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안타깝게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청빙위원들이 기도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정말 담임 목사님, 7대 담임 목사님 선출을 위해서 합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55년 동안 이런 위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감독자로 세우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지금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성광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좀 뭔가 잘 살아보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악한 세상을 짓밟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흔히 말하는 어떤 성공이라는 이 세상의 어떤 세상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워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기능을, 정말 영혼의 안식을 주기 위해,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워주신 것일까요? 그 모두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그 이유는 세상과는 다른, 정말 죽음과 죄로부터 해방되는 새로운 삶, 정말 우상의 헛됨을 알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이 교회를, 성광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우리 성광교회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여타의 종교와는 전혀 다른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우리 성광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 가까운지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조직에 가까운지 그 여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좀 달리 말하면 우리 성광교회가 일 중심적인 교회인지 아니면 관계 중심의 교회인지도 그것을 살펴보면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몸이냐 조직이냐를 그거 판단하는 것에는 별로 이렇게 치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때 가장 중요한 건 교회가 어떤 모습을,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잠시 들여다보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교회가 일 중심인지 관계 중심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일상과 인격적인 소통을 중시하는지 아니면 비전이나 꿈을 내세우고 전도와 선교 등 사업과 업적을 중시하는 어떤 그런 곳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된다는 겁니다. 각종 프로그램이나 일이 많은 교회, 성장에 관심이 많은 교회는 어떻게 보면 조직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성장에 관심이 많으면 교회가 사역 중심으로 돌아가고 사역 중심인 목회자는 목회 성공이라는 그 욕망에 붙잡혀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어떤 성숙, 제자도를 중시하는 교회, 일상의 삶을 강조하는 교회, 섬김과 나눔을 강조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여유와 따뜻한 배려가 묻어나는 그런 교회일수록 그리스도의 몸에 가깝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듣는 교회인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다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종로릇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전하는 설교 내용은 자신의 사상이나 자신의 어떤 주장만을 강요하는 설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설교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야 되는데 경청하지 못하고 설교를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보고 목회 성공에 발맞춰 번영의 신앙에 물들어 있는 그런 설교로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강단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깊이가 없는 천박함, 겉만 눈부신 어떤 허례의식, 삶과 구원의 신비가 풍성함을 담아내지 못하는 어떤 말씀의 빈곤함, 그런 것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한국교회 강단을 비난하는 문인들이 있습니다. 셋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교회는 특별히 독특하게도 세상적인 조직과는 다르게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독특한 조직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힘의 논리나 일방 통행으로 통하는 어떤 조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몇 사람이 교회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민주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인데요. 민주적인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에 함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찾고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서로 소통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특정한 몇 사람이 교회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넷째는 교회는 재정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그 지출을 살펴보면 그 교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돈을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피와 같은 헌금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정직하게 충성되게 그것이 잘 쓰여지게끔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진정한 투명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되어진 이 헌금이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 성관교회는 지역 복음 사회를 위해서 감당하는 그런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는 왜 세상에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산이나 세상을 떨어져서 운둔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왜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이유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왜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이 원효로 이 지역에 왜 있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는 살벌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이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는 그 안식은 세상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리가 주는 그 안식은 참된 자유입니다. 진리가 주는, 참된 교회가 주는 진리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는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시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라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있다면 누구든지 남녀를 물론하고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누구든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세상 짐을 지고 절망으로 걸어가지 않냐고, 이제는 복음으로 온전하게 자신이 살아나는,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틀이, 그 장소가, 그 조직이, 그 연합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상에 세우신 참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를 주위를 살펴보면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소망이 상실하게 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고 세상과 같은 교회는 마칠 일은 그런 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더 이상 소망을 줄 수도 없고 참된 안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를 통해서 성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CE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참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권력을 얻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교회를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같은 교회는 이들에게 좋은 먹잇감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 거룩함은, 교회가 그 진리를 상실하면 정말 몰상식한 세상보다 더 추하게 변질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직해야 되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교회가 새롭게
날마다 갱신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어떡합니까? 변질하게 됩니다. 교회가 부자됨을 자랑하고 교회가 세상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문을 가지만 마침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여정을 그 교회는 보여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같지 않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광교회는 주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주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그래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움을 받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으로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읽은 이 교회에 관한 내용을 잘 살펴보면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형상으로 택하신 그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막힌 담을 허시는 화평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광교회는 이 보편적인 교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의 신부로 하나 된 교회, 우주적인 교회로 하나 되어서 이제는 주님이 오실 그날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구별되어져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저 말이 잃은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도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날에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우리 성광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55주년이 되었습니다. 반세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반세기, 더 나아가 수많은 역사 가운데 우리 성광교회가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 성광교회가 이 지역에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성광교회로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저와 여러분들은 동참하고 더 나아가 그 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구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자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주시고 택함 받았다는 거죠.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제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거룩한 성광교회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